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고 때로는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자, 다시 한 번 더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주를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만유의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이 온전히 소망되시길 원하며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영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하며 기억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 멸시와 천대를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 삶도 지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 보고 싶어 교회 왔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영하로 추워졌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린다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힘들고 지쳐버려 마르고 갈라진 심령이라도 주님을 찾아오면 단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 심령이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죄를 지었으나 주 앞에 엎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 또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자와 같이 수고하는 교회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씀과 은혜와 지식을 갑절로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모인 성도들에게 깊게 새기도록 전하게 도와주시고 군포시에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곧 전도와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지역에 선한 영향을 보이고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전 군포 금정동의 영광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10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올바른 신앙과 성도들의 놀모리 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 25일부터 있을 대학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도와주시옵고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사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을 찬양 위해 아침부터 기쁘게 준비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모저모 안내자와 방송실 각종 이유로 교회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세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20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로 진행되며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김한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총여전도회에서 사랑의 나눔 행사에 사용될 깨끗하고 좋은 물품과 의류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나눔 행사는 매월 4번째 토요일 주일에 오픈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4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에 참여하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김성규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큐티 성경반을 모집합니다. 총남전도회에서 매 주일 3부 예배 후 거리 청소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총회 주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주다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을 각 사랑방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말분 큐틱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에서 요한복음을, 유초등부에서 마태복음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로 좋은 이웃이 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전하도록 합니다. 어제 지하 주차장 대청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실 비가 와서 이 청소가 되겠나 했는데 그래도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잘 깨끗하게 아마 이때까지 청소한 것 중에 제일 깨끗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열심히 깨끗하게 잘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청년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는 8시 45분부터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8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 나오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서 늦지 마시고 오십시오. 또 이번에 특별히 청년부 강사로는 권호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저도 워낙 좋아하고 이분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이들 나오셔서 비록 청년부 수련회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여전도에 우리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물품들 많이 좀 내주셔서 우리가 귀한 일 가운데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옷들 여러분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요. 내놓으시면 꼭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신천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연락하고 또 찾아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연락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연락 온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던 분이 연락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데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연락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실명을 거론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던 김미자 씨, 예전에 권사님이었죠. 그분이 저는 뭐 뵌 적은 없습니다만 율동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화해서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또 선교사님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또 만나자고 하고 혹시라도 마주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말씀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 굳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리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또 옛 정을 생각해서 또 괜히 이야기가 이어지면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무리 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단단히 녹아져 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들이 그 말에 휩쓸리고 흔들릴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 아니라 절대 만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시고 그렇게 관계를 철저하게 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미자 씨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 다른 누군가 선교사님을 만나자 그런 이야기 한다면, 누구 기도받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철저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리셔서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또 연락 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다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주십시오. 이만희는 마귀 앞잡이입니다. 결코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2부 때도 했는데 우리 3부 때도 한번 합시다. 자, 서로 마주 보십시오. 마주 보시고, 자, 입술을 잘 보십시오. 마주 보시고 입술을 잘 보십시오. 저 따라합니다. 안 따라하면은 뭐예요? 신천지예요. 아, 진짜요? 이만희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결코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안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이분 안 하십니다. 다 하셨어요? 네. 왜 하냐면 다른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했는데 말을 못 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말 못 하시는 분은 신천지예요.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환영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절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마셔요.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기도로 좋은 이웃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 이야기하면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여기에서 첫째로라는 말은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어떤 시간적인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첫 성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마게도냐 지방 입구에 있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첫 성은 바로 가장 중요한 대표되는 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의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기도의 일을 게을리하고 나면 사실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나서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단지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올해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좋은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또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기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잘 심기우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의 좋은 모습을 통해 저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행동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행동만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죠. 우리가 좋은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통해서 그 다음 그에게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복음을 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좋은 행동, 좋은 이웃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일들이 따라줘야 돼요. 우리의 그 행동의 근본에는 이 영적인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 무엇이 따라줘야 돼요? 기도가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그냥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마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그냥 되던가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쉽게 되던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이웃 되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좋은 이웃 되어야지,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남전도에 가요. 매주일마다 길거리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어요. 두 번째 주일에는 많이 함께 할 것을 기대했는데, 제가 첫 번째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회의가 예배 마치면 있다 보니까 그 회의 마치고 첫 번째 주는 너무 늦어서 못 갔고, 지난주도 나가려고 보니까 아직 안 들어오셔서 제가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5분이 들어오셔요. 자,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는 취지를 알고 또한 그 마음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다고 코로나 걸릴까요? 아니요,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그 마음이 들면서 안타까웠어요. 좋은 이웃이 되자고 그렇게 매주일마다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작 작은 일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이분들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기도하실까?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실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이웃 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좋은 이웃 되자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좋은 이웃 되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고, 기도가 가장 먼저 뒷받침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앞선 나눈 말씀들처럼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마음을 구할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제부터죠,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내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마음, 용기,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 사랑, 좋은 이웃 되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기도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의 기도가 5분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 기도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나에서, 우리에서 그 폭을 넓혀서 남으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으로, 또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마다 문자 오죠. 군포시에서, 안양시에서, 의왕시에서 문자 오죠. 뭐라고 문자 옵니까? 오늘은 우리 군포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일십하십니까? 읽고 씹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이만큼이나 걸렸네,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전화기를 닫아버리십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려면 그 문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코로나를
겪고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를 바라볼 때요, 그냥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이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그 이제 위협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얼굴도 알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큰 고통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잘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이 귀한데 이 생명들 이것으로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기도의 폭을 넓혀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요, 5분이 아니라 1시간도 짧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했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거리상으로도 멀고 우리와 별반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 동안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세계 14%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밀 생산량이 한 30% 된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나는 많은 밀가루가 유럽으로 가니까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밀가루 가격이 70% 이상, 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밀가루가 지금 부족할 것이니까 지금 밀가루 잘 사놓으라고. 기업체들이 밀가루를 사재기 하고 있다고. 이제는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지금 그렇게 뉴스하고 있다고요.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 2,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에 이 천연가스를 보내는데 거의 40%가 러시아에서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뭐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치솟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석유값이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조만간에 3,000원을 돌파할 거다, 그런 뉴스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그래도 우리와 뭐라 보이십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대 초반입니다.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이 예수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이 예수원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수원이라는 곳은 고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설립하신 곳인데 여기에 가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그다음 정오에, 저녁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정오에 드리는 예배를 대도라고 해서 대신할 때 빌릴 도자를 써서 대도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한 1시간 반 정도 드리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되는데 1시간 반 동안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국에서 기도 요청, 전 세계에서 기도 요청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그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가져왔어요. 되도록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여기에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뒤에 보면 개인의 기도 제목들까지 적혀 있어요. 이거 제가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보시라고 1층에다 2매를 복사해서 놔뒀어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이 기도 제목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1시간 반 동안, 긴 시간이죠. 근데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나를 위한 기도, 내 중심된 기도, 좀 더 넓혀봐야 우리의 기도를 했지, 남들 기도하는 거는 사실 우리 잘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치 내가 전 세계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중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좀 여기저기서 좀 불평하는 소리도 들리긴 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가야 될 방향성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바꿔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더 넓혀서 전 세계를 놓고, 또 우리 이웃을 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더 넓어지면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강해야 그런 의지가 생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또 편견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지죠. 추방령을 받아서 로마에서 다 쫓겨나왔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거기에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에 대한 불신,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계속해서 문제가 갈등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임금과 위정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참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갈등과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편견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기도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이 미움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을 받거나 물론 편견의 시각은 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많은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뭔가 희망적인가요? 아니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까지 나누어지고 언제까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나가겠어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봉합되어지고 이해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물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고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평안하고 오늘 말씀처럼 고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알면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나가요, 기도합니다. 그가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을 때에 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억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요, 그의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소원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혜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혜자 집사님 굉장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함으로 그날 즉시로 응답받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넓어져서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저기 멀리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이웃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웃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그저 좋은 이웃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좋은 이웃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한 나의 모습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져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목적을 깨닫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입술의 헛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주제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의 행함이 일어나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이웃이라는 이미지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뢰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보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정성껏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분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현금,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금,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